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급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로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의 큰 주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스가랴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은 거꾸로 뒤로부터 앞으로 가져오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그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운 말을 해! 고함 지르고 그들을 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운 말을 쓰면 결국에 그 고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가르쳐서 어제 뭐 권사님 식사하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미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게 사실은 불문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여러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저 받으려고만 그리고 주려고 하는 일에 뿌리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 그 괴로움이
상달하였기에 내가 그 괴로움을 듣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어이 잘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난번에 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안식의 원리가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이 첫 번째요. 그리고 그 안식 이후에 6일 동안 우리가 그 힘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불로 먼저 일하기도 전에 선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것이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면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를 돌볼 것이야. 그 또한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비록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그 섭섭함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내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무엇과 같이 우리를 일꾼처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우리에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여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옮겨온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의 나라, 온 나라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폐악질을 일삼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렸으니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로 흩었느니라. 그 후에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그 흩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러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곧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로 하였는데 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제 성전이 이제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근 20년 만에 성전이 제대로 된 모양들을 갖추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 시점에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시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쫓겨가서 포로 생활하고 광야 생활들을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잡혀간 그곳에서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따로 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기에 그 아하와 강가에 여러분 모여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곳에서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우리 5월달하고 7월달에는 우리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리신 이 형벌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일을 선포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 금식이 여러분 70년 동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거의 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다 지어졌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이제 나올 때 마음하고 이제 조금씩 다른 거죠.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면 첫 번째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으로 여러분 가게 된 거죠. 우리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이 부분에서 너 이제 두 번 다시는 외출금지다 하면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합니다. 내가 어머니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뭡니까? 풀어주세요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무를 여러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6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들려 있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에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칠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 금식 기껏해야 뭡니까? 1년에 5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인데 먼저 그것부터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이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여러분 마호메드죠 말씀하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쫓겨다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때 참 고생했지. 그런데 해만 지면 퍼먹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제 해가 지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굶으면 다냐? 중요한 건 굶는 게 아니라 왜 굶느냐?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도 동기가 잘못되면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몇 주 버티다가 여러분 포기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남자들은 금연금주부터 시작을 하고 여자들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돈을 버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다이어트 약장사들만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동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종교적 형식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깥의 삶들이 뭡니까? 그들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긍휼과 인애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리라면요, 교회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거대한 신학적인 두 기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메트와 그리고 헤세드입니다. 에메트는 진리,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진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바깥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진심이 있어요. 우리의 뭔가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손을 안껏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부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진심을 결정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태도로 보니까 저 사람 진심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까?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자세로 표현하듯이 진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우리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결국에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계산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듭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 괜시리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주려고 할 때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보다 위에인, 그렇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내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금식을 명하였느냐? 너희들 스스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심에 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국경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잊지 않는 것 아닙니까? 8월 15일, 그건 뭐 중요해요. 그런데 하루 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때는 한 번쯤 정도는 뭡니까? 애들 데리고 우리 한국에 있다 그러면 전쟁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여러분 독립기념관 같은 데 한번 가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었다. 6.25가 되어지면 현충일 정도 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 없어도 현충원에 한 번씩 데려가서 한번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한국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장에서는 예전에는 여러분 1인 다 배우가 부족해서 1인 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맨 얼굴로는 안 되니까 마스크를 가지고 썼습니다. 중국의 경극처럼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연극을 진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자 연극 마스크를 쓰면 남자 연기를 하고 여자 마스크를 쓰면 여자 연기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다중 연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얼굴이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야말로 아나무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차짠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일 뿐 그 진리가 우리의 교회 밖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직장 사람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진리와 그리고 사랑이 일치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을 위하여 70년 동안 금식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껍데기 금식에서 벗어나 껍데기 예배에서 벗어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님 없애버리고 이중생활을 없애버리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원인을 찾아내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 중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이 거룩한 그러한 결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달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